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2024년 첫 주일 새해를 맞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올해가 갑진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를 값지게 해주실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간은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교육부 아이들까지 예배와 성찬식에 나와서 큰 은혜를 나누고 또 누렸는데요. 저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화요일과 수요일 설교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며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겹게 공동체와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데, 그 모습이 거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네 모습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은요, 여러분, 이방 민족과 혼혈 집단이 성전 재건 공사를 크게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을 항상 맴돌았던 이방 민족과 혼혈 집단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면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지배권과 이권, 그리고 기득권이 유대인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과 성문을 세우면 그 세운 것을 집중 공격해서는 무엇인가 다시 해보려는 이스라엘의 모든 의욕과 마음가짐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시마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너를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뒤집어서 말을 해본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어야 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니까 정말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또 세워도 또다시 무너뜨릴 텐데 여기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그들의 내면을 압도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힘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한번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지요. 두려움은 사람의 본능이고, 두려움은 사람의 실존인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모든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두렵지 않게 되던가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던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2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도 그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니까 저도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우리만큼 큰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짓눌렀지요. 게다가 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만 갔는데,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일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탄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꾸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반복하시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만만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여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세상 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악한데, 반면에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김 목사, 네가 강하거나 네가 강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거나, 세상 힘 저거 껍데기지 실제 힘은 없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이 이러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다윗이 어떻게 6척, 7척이 넘는 그 큰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운 전장에서, 그 공포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큰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 때문에 뒤로 숨고 말았지만,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보고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사라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져야 할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혹시라도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짐을 하는 우리를 절대로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지요. 그런데 이때 사자는 절대로 무모하게 사슴 무리로 달려가거나 덤비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쉽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새끼들,
힘없는 새끼들을 노리는데, 이때 사자 같은 맹수가 사냥을 하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새끼 사슴을 어미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린 사슴 새끼가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다리에 힘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새끼가 어미에게서 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새끼 사슴은 100% 죽은 목숨입니다. 애누리 없이 사자에게 목이 물려 죽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붙잡거나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런 두려운 때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가지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요, 그 무기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선지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선지서라는 것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회개를 강조하는 이 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2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120회 이상 선지서에 이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는 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나오는 것은 내 삶의 고통의 순간에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참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그리고 그 결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전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군대의 힘이나 말이나 병거가 있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세상 힘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 힘을 붙드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맥, 돈의 힘과 세상 지위 같은 그런 세상 힘을 들고 싸우노라면,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백전백패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힘을 붙드는 것이 신앙에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내 두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면 나에게 독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건 결국에 내 목에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서 다윗은 세상 힘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고 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나는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신앙이 없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상식적이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묻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말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준비해야죠. 잘 대처하도록 지혜를 짜야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순서와 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현실 이론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현실의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이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하나하나 마무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한숨과 탄식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이 사무엘서를 하나하나 이제 오늘날까지 17강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다윗의 승리의 본문을 우리에게 딱 맞추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여호와 이레의 계획 아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승리의 회복을 다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